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다 말합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신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당신의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목격하면,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거나 교통사고를 목격하면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증거를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물로 증거하셨고 피로 증거하셨고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전에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영등포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복잡하죠. 백화점 앞에 굉장히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 어떤 남자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 주위에 지나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눈 깜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쉰 목소리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약간 비호감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나라의 신하들을 파견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풀이 있을 것이다. 영생을 할 수 있는 귀한 식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와라. 결국 진시 황제는 죽었죠. 절대 권력자들은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영생을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진시 황제가 찾았던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복음이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영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생.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수많은 절대 권력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약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써서 시간을 사용해서 찾았던 영생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인 거죠.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살아가기도 벅차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현세주의입니다. 현세주의. 내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현세주의 사상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현세주의 사상에 빠져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입니다. 제가 우연히 제 고향 친구 카톡에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보다 눈앞에 있는 소주 한 잔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현세주의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내 눈앞에 있는 물질, 내 눈앞에 있는 성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현세주의 사상은 마귀가 교묘하게 포장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심판. 이 인류의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6장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6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든 없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행, 지옥행.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요한일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사모하게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두렵다, 왠지 겁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냥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때 한국 교회에 구원파가 득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게 되어 있다. 만약에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와 일시를 정확히 모른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 와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파에 굉장히 많이 끌려갔어요.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주제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함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혼란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약속하고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주님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늘 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 나온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지하 도시에서 평생도록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각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과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가서도 여러분이 지금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확실히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스타 봉사자 행사에 가서 순교라는 영화를 봤는데, 2007년도에 일어났던 그 샘물교회, 그 아프간에서 23명이 잡혀갔었는데 두 분이 죽음을 당하셨죠. 순교를 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목숨의 위기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전승이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실히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직장에 잘리는 것이 뭐가 두려울 것이며, 육신의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슬람 테러들 자살 특공대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죠.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여인 3명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귀 영화와 엄청난 절세미녀의 아내 3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안에 구원에 대한
불완전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들의 생애를 보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일제히 핍박 앞에, 공산당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도 그 문둥이촌에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피신했어요. 손양호 목사님께서 문둥이 성도들을 두고 난 떠날 수 없다. 목자가 양을 버릴 수 없다.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의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교리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영민 목사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영민 목사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설교를 믿는 겁니다. 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것을 믿을 때에 최영민 목사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최영민 저 자신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인격. 아, 최영민 목사의 인격과 성품과 스타일을 고려해 볼 때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요한 1세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교리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교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교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교리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신학교 교수를 능가할 믿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합니다. 아, 주님이 보고 계신데 무슨 능력으로 죄를 져요? 옆에 지금 주님 보고 계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제가 굉장히 되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삼자를 통해서 남편이 많이 변했다, 철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불완전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기초한 믿음인지 아니면 교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쇠뇌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주를 영접하면, 기도를 하면, 영접 기도를 하면 천국 간다 라고 쇠뇌를 당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딱 분별이 나게 되어 있어요.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여러분, 그때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에요. 교리에 근거한 믿음은 여러분,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교리적인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의 의지로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의지를 많이 사용했으면 이런 제가 기침까지,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해도 죄가 안 끊어져요. 내가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대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데 어떻게 영생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주의 재림이 왜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영으로만 만나는 그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죠. 내 안에 주님을 날마다 교제하는데 주님의 심판의 때를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 때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분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그분이 희미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건지 아닌 건지 이게 희미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예.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분과 교제를 안 하니까,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을 못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분 결혼하죠.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데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헷갈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저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믿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천국 가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는 인격적인 교제를 주님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일 3시에 여의도 여기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앉으면 잠 오는 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뭐하러 여기 있어요? 저 서빙고 양재 좋은 데 가지. 그렇다고 그게 썩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해본 게 아니고 너무 희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드는 거, 성령의 근심이 주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희미한 이유는 여러분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주님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관심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 부부는 결코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열정도 없고 갈망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만, 문제 해결용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만 간헐적으로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영원한 생명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인생의 문제고만 구원받지 않았 사람 같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희미한 인생은 항상 그의 인생이 좌절이 많습니다. 늘 무너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에게 향한 열정과 열망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네 특순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기. 이게 제 화두거든요. 제 인생에 일기도 쓰고 막 성질 냈다가다 또 골방 가서 회개 기도하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을 진짜 24시간 주님을 정말 생각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에 몰두하다가 오늘 예배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굉장히 고음의 노래인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제 마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세요. 성경에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 찾으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골방에서 혼자 월요일 쓸쓸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으시면 그분 오십니다. 진리를 강구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느냐? 주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인생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불안한 구원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세요.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